아래 아드시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시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로 오는 마른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살아가는 내 친구여 마른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가히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 또한 어떠한 자는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하루일진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주님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만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희생이 뭘까? 가장 큰 희생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생명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물질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말하자면 만몬 신이라는, 만몬 신은 무슨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신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몬신,
이 정말로 물질에 넘어지면은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물질을 이겨야지만이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은 물질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정말로 배반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물질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물질과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포자기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자기만이 숨고 싶은 자리로 가는 것이 뭐냐면 다 물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래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다할 때는 항상 다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하고 내가 돈도 사랑을 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하나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재물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큰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은 바로 악의 뿌리예요.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돈은 정말 우리에게 운용해서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넘쳐서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다 물질의 연관성을 갖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물질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문제도 다 물질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럼 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둘까라는 거죠. 뭘까요? 바로 물질이 있으면 뭐요? 내가 평안한 것 같고 물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물질이 있으면 어디 가서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이 뭐냐면 사실 종교심에서는 종교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마음에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다. 그죠? 행복하고 싶고 사람들은 마음에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바로 평안한 것이고 천국이 바로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막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한다면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에요. 공의 실현.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뭘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뭐예요?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펼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질 때에 비로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죠? 먹는 것이 좋은 것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행복인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죠. 편한 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세상에 물질이 많다라고 평안하게 잠을 자나요?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눈 떠보면 이것이 없어질까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걸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가진 걸 다 가졌어요. 인기도 바랐죠. 좋은 남편 만났죠. 믿음 생활도 잘하죠. 자녀도 잘 얻었죠. 불질도 넉넉하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인기도 얻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는 가운데 바로 자기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니까. 근데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그 정말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그런 사람의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선교하다가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웃음에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아이 속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벌레가 복을 보라고 정말로 흉터가 그렇게 많고 옷이 지저분하고 남루함에도 그 웃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안에서 천국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그때 깨달은 게 자기 가진 것이 얼마나 그 은혜인 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행복이 느껴진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느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평안한 마음 천국 누린다라는 게 먹고 마시고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뭐라 해요? 반대적인 거예요. 반대적인 거. 왜 그럴까요? 왜 세상과 반대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막 취하라고 해야 되고 가지라고 해야 되고 누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육신의 것은 하나님 기뻐할 수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러고 왜 그럴까? 왜요? 이거는 세상은 뭐예요?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자꾸만 세계들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인가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어떤 분이 돈이 엄청 많아. 돈이 엄청 많은데 근데 가난한 거예요. 집이 뭐 몇십 배가 몇십 채가 있는데 가난해요. 자기가 누리고 지금 사는데도 63평이나 돼요. 근데 가난해요. 가보면 우리 집에 오다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뭔 얘기하면 돈이 없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가난 속에 풍요 속에 가난이다. 나는 가난 속에 풍요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지만은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당신은 부자지만 당신은 가난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잘 사는가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나보고 당신이 잘 사는 그렇지. 그죠? 가난해도 풍성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람들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막 이것저것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그게 풍요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가지고 싶다는 게 뭐 세상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건 오직 믿음. 여러분 그렇죠?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가 항상 그래 기도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요즘에 기도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두 가지 기도를 다시 중에 뭐냐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허상이 아닙니다. 제가 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눈 못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벌어먹을게, 너는 가서 저기 중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가서 점치는 거나 배워가지고 점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불경을 열심히 읽고 점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점치는 거를 배우는데 너무 자기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도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나는 도저히 이제 사기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내 양심상 이게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깁니다. 내가 너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다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네가 그걸 안 한다고 하니 어떡하냐. 막 뭐라 그래. 그 철학관을 차렸는데 철학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도 못한. 근데 자기는 잘 되면 잘 됐어요. 요 속에는 늘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거 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얻어? 이게 자기 속에 확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당신 예수 믿으면 정말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 살아는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요, 눈 감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 가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사가 돼가지고도 어디 가서 하나님이 어느 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전라도 신안에 있는데 무슨 섬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8군데나 했어요. 8군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면 돈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이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원, 200만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100억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교회를 지으라고 교회를 지어요. 그럼 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 별의별 사람들을 보내갖고 교회를 지어요. 이제 열심히 지어갖고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이제 섬기고 있다 보면 하나님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래. 그러면 또 울며 겨며 찾기로 또 가요.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놓는 거야. 한 영혼을. 그리고 또 끝없이 기도하면 또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 또 하나님이 움직여. 8개, 지금 9개째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쓰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닷을 던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 사정, 내 형편, 내 모든 것만 그것만 보고 간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권리까지도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생활비까지도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리어 거기에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당신이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말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들이 주는 생활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자기의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물질이 어려움 당하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또한 이제 뭐 어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학연 지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학연 지연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갇혀도 그냥 가잖아요. 매를 맞아도 그냥 맞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막 돈을 한번 돈 써가지고 자기 어떤 나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다 소유하셨어요? 아멘? 천국 소유하셨나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 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벌떡 일어나겠어요? 근데도 내 마음은 늘 평안이고 늘 내 마음은 기쁨이고 늘 내 마음은 찬양이 울려나오고 늘 내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뭘 먹고 마시고 입고 가시고 이런 것이 천국인 줄 아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해서 천국 될 것 같으면 다 부자들 천국 이루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바울은 정말로 이것을부터 받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선교 활동을 할 때 돈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충당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힘들 때 있어도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은 이는 자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물질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 속에 물질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이겨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랬죠? 모든 세상은 물질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내 생명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물질을 철저하게 이기고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생명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지상 명령이 사람들이 자꾸만 전도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교회들이 요즘에 전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왜요? 평안하니까. 평안하고 좋으니까 요즘에요 보니까 천주교들이 전도하고 불교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는 진리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짜놓은 이 계획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을 떠서 세워놓는 이 모든 스케줄이라든가 이 계획이 정말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뭔가요 그게? 세상에서 신었던 모든 신을 벗으라. 그리고 무슨 신을 입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바로 우리는 그 모세에게 그 더러운 신발,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런 신발을, 정욕적인 모든 신발을,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자랑을, 이제는 그 자랑했던 그 신발을, 그거를 얻으려고 했던, 육체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던, 만족하려고 했던 그 더럽고 추한 신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는 것. 세상 것들이 평안이 아니라 복음 안에 평안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 아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서 땅의 지체는 이제 죽이는 것이.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3%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3%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연합을 하면, 결합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려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과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뭐 사람들은 어떻게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날마다 승리해서 살기를 원해요.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은 늘 우리를 정말로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만 있으면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 맡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다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죠. 내가 마지막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만약에 죽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받고 어떡할까라는 마음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면은 그랬죠. 내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유익될 것이 정확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 돼서 정말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복음의 희생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물질과 생명인데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쳐서 복종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때도 내가 내어놓을 수가 있어.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이 죽지 못하니까 자꾸만 뭔가를 살아서 역사를 하라. 그죠?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썩으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생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추수꾼을 부여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지역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뭐하고 세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셔서 정말로 야베스 꿈의 동산도 이루고 교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같이 연합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제 생활비를 떼주고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줘서 같이 연합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계 복음하지만 나는 세계 복음까지는 못 가도 내 여기 바뀌어준 여기까지라도, 여기 정말로 미추홀에 있는 여기 도화동 여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복음화를 위해서 일한다라면 하나님 쓰심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넓게 크게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내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받기를 하리니.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크게 꿈을 가져요. 그죠? 막 어떻게 하겠다, 5대 6대 줄 가겠다.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요 진짜 야베스 꿈의 동산도 그분의 뜻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그냥 내게 맡겨준 양물이 정말 주님의 양들 잘 주기를 인도하는 거, 몇 명이라도 10명이라도 괜찮고 5명이라도 괜찮고, 저는 그게 제 적이지 그렇게 뜻을 크게 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그래요. 너는 왜 뜻을 품지 않아? 너는 왜 마음에 그렇게 큰 뜻을 꿈을 품지가 않느냐는 거. 근데 저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면 되지 무슨 뜻이 또 큰 게 있어요. 저는 큰 교회가 못하겠어요. 저는 주님, 나는 큰 교회 맡기면 잘 못하니까 큰 교회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성도요, 내가 다 관리 못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최 목사는 꿈이 뭐야? 저 꿈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꿈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뭐를 꿈을 꿔야 되나, 그냥 전도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 봉사하고 이러는 건데 뭔 꿈을 꿔야지, 얼마만큼 꿈을 꿔야지. 그때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야베스 꿈의 동산 주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꿈이 없어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부터는 누가 너에게 물거들라 다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라. 무슨 꿈? 야베스 꿈의 동산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꿈 있어? 예, 있어요. 뭔 꿈이에요? 야베스 꿈의 동산. 그러니까 꿈도 없고 뭐 어떤 계획도 없고 무계획이고 그냥 그런, 정말로 저는 좀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거 아멘하고 가고 이런 거지, 막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그런 속이 못 됐는데, 하나님이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에게 말씀했을 때 사실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순종하기까지는 부단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이 없는 사람보다 꿈 있는 자가 좋지 않느냐, 때로는 저를 설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얘야,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꿈을 준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돼. 이 지역은 특히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이 지역이 정말 이 수봉산 기슭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수봉산 가보면요, 별볼 게 많았어요. 막 이렇게 쌓아놓고 절하고 막 그 하는 것들이 그 군데군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근데 절도 얼마나 크게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극성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단을 제압하고 이제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한 영혼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정말로 한 영혼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세요. 우리는 주님 뒤따라가기만 돼. 주님이 뿌려놓은 거, 주님이 이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할 때 보면 이 지역이 한 사람보다는 복음화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또 더 넓게도 일하실 것이고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물건을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 물질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야베스 교회 물질 열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물질 꼭 받게 해주세요. 감단에서 떨어지는 이 축복은요,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명령하라, 축복하라.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물질 축복하라, 물질을 축복하라 할 때는 여러분 물질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을 많이 구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랬는데 사실 우리한테 돈은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돈을 많이 구하는 이유는 나베스 꿈의 동산을 이루고 많은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나 다른 데 내가 돈만 필요하겠냐고. 지금 장모님 버는 거 내보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그렇게 뭐 몇 년 버치고 싸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은행에 돈 넣을 필요 뭐 있어.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가지 않게 해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저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큰 물질 구하는 것은 제가 오늘도 낮에도 기도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다음이 없는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물질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물질과 연관이 돼 있는데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못하고 저거 하다가도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는 열어주세요. 아멘.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것을 잃어먹었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한번 간절하게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셔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나 쌓고 쌓아서 뭐 세상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큰 물질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물질을 얻어도 절대로 용도 변경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항상 그래요. 돈 많이 벌어도 용도 변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에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사람이 무슨 물질 가져가지고 뭐 집 크게 사고 뭐 차 크게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을 위한 희생, 바로 여러분들이 물질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희생, 우리가 물질의 희생과 생명의 희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536장을 드립니다. 내 주의 푸른 안에 참 안식이 있으니 그 사랑은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